저는 2주간 성지순례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와 또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고 그리고 마지막 또 사도 바울의 이 참수터까지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지순례는 28명이 함께 했는데요. 목사님과 교인들 또 성지순례길로 신혼여행으로 온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즉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고 월요일 날 이제 신혼여행을 성지순례로 온 신혼부부가 있었고, 또 목사님과 청년들 그리고 안식년을 맞은 선교사님 부부 그리고 엄마와 딸 그리고 저희 가족,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바울 여정의 길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사실 성지순례는 일반 여행과 좀 다릅니다. 그래 좀 힘이 좀 많이 들죠. 힘이 좀 많이 들긴 하는데 매일 숙소도 바뀌고 그래서 매일 짐을 싸야 하고 또 3-4시간 이동하고 또 교회 유적지를 또 방문하고 어떨 때는 하루에 한 8시간, 9시간 차를 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이동을 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456. 456이 뭘까요? 목양실에 있는데 주한이와 시한이가 들어와서 목사님 456이 뭐예요? 어제 금요 기도에 왔는데 456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봐라. 아빠한테 물어보면 된다라고 했는데 456이 뭘까요? 네?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밥 먹고 6시에 출발. 이게 456입니다. 그래서 보통 456 좀 늦으면 567, 아무리 늦어도 7시에는 출발을 합니다. 7시면 아직 좀 캄캄한데 그때 출발해야 이제 첫 번째 도착을 하고 하루 일정을 좀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56, 매일 저녁에 가이드가 456입니다. 내일은. 그러면 456에 맞춰서 6시에는 꼭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힘든 일정이었지만 사실 지나고 보니 모든 순간들이 참 은혜였습니다. 가이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길은 2000년 전에도 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니던 길은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다녔던 길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사실 편안하게 가는데 사도 바울은 아마 그 길을 정말 걸어서 아니면 말을 타고 그 길을 갔을 텐데,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 우리도 힘든데 그 당시 걸어갔던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해가 지고 노을이 이는 시간, 이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차로 이동하면서 제가 잠깐 한 30초 정도 찍은 영상입니다. 그 영상 우리 잠깐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을 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보통 사람은 하루에 얼마 정도 걸을 수 있을까요? 하루 정도 걸어가면 얼마 정도 걸을 수 있을까요? 한 40km 정도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좀 빨리 가는 사람은 50km. 근데 사도 바울은 하루에 얼마 정도 걸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루에 70km를 걸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하루에 70km를 걸었을까요? 그냥 하루에 보통 사람들과 같이 그냥 40km 정도만 걸으면 되는데 또 내일도 걸어야 되고 그렇게 좀 걸으면 될 텐데 왜 사도 바울은 걸을 때마다 하루에 70km를 걸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입니다. 빨리 걸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빨리 가서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연약한 육체를 이끌고 하루에 70km를
그는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루는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밖으로 내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튿날 그 성에 다시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쳤다라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향한 열정이 사도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그는 그 지역에 자신을 돌로 쳐서 죽기까지 그곳까지 이르렀던 그곳에 다시 들어가 그는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며 정말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을 느끼고 보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목사라고 하는데 내가 목사라고 하는데 나에게도 과연 이런 열정이 있는가? 나도 과연 이런 열정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안락함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사도 바울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교회적으로가 아니더라도 이런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다녀오기를 소망합니다. 투어이기 때문에 잘 따라다니면 됩니다. 우리 많이 가죠. 여행 많이 갈 때 이렇게 투어로 함께 많이 가는데 그거 똑같습니다. 그냥 가이드만 잘 따라가면 됩니다. 이 가이드는 사실 성지 전문가들입니다. 현지에서 20년, 30년 동안 현지에서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목사인 저보다 한국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그 성지에 대해 너무나 자세히 합니다. 제가 몰랐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너무나 잘해 주시고 정말 몰랐던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되시면 다녀오면 참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 그 현장을 보고 설명을 들으니 이거는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 듣는 것보다 그냥 그 자리에 가서 사도 바울이 걸었던 길 아니면 사도 바울이 참수당했던 그 터에 가서 이곳이 바로 사도 바울이 목이 베어 죽은 자리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사실 우리에겐 큰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은혜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카타콤 현장들, 사도 빌립 그리고 요한의 무덤 그리고 그 위에 세워졌던 교회들, 루디아가 세례받았던 그 세례터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 기념교회도 그 루디아의 집 그 위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현장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 장면 하나하나가 사실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현장들을 통해 과연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렸지만 그 당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 믿음을 받은 우리가 과연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사실 우리가 그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는 우리 가끔 설교를 통해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제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주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지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은 40일을 의미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이 40일 동안 지속됩니다. 그럼 사순절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할까요? 그리스의 국교는 정교회입니다. 이 정교회는 카톨릭이 동서로 분열되면서 생겨난 종파가 정교회인데요. 로마는 카톨릭이고 그리고 다른 쪽은 정교회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또 그리스는 정교회 국가죠. 그리스는 그리스 인구의 98%가 정교회 신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가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 신자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는 사순절 기간을 국가 예도 기간으로 정합니다. 우리나라도 가끔 국가 예도 기간을 정하죠. 큰 나라의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많은 희생들이 있을 때 국가 예도 기간으로 일주일 이 정도 지내서 그 날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예도를 하죠. 그런데 그리스는 사순절이 국가 예도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TV에서는 오락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난주간에는 음식도 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해놓고 고난주간에는 음식을 데워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에는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되면 그리스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98%가 종교의 신자이니 그리스의 모든 국민들이 고난주간에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간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사순절을 아마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 그들이 이러한 방법들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 생활 강화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는 금식과 절제입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미디어 또 소비 등을 절제하며 신앙을 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셋째는 회개와 성찰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넷째는 이웃사랑 실천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랑을 나누는 섬김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은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그리스에 가면 메테오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수도원인데요. 돌산 꼭대기에 수도원이 지어져 있습니다. 수도사들이 그곳에 들어가 수도를 하는 것이죠. 세상과의 모든 것을 끊고 그들은 그곳에 올라 수도를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성경 필사입니다. 하루 종일 성경 필사를 하죠. 8시간씩 나누어서 성경 필사를 하고 8시간 일을 하고 8시간 잠을 잡니다. 사실 그들의 성경 필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갖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매일 성경을 다른 곳으로 옮겨 쓰는 일이죠. 그들은 절제하고 훈련하기 위해 그것에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산 가운데 구멍을 파고 그곳에 들어가 삽니다. 세상에 내려오지 않죠. 제자들이 음식을 올립니다. 그런데 음식을 올렸는데도 음식이 그대로입니다. 며칠이 갑니다. 그러면 그곳에 죽은 것이죠. 그렇게 하면 올라가서 시신을 내려와서 장사를 지냅니다. 즉 그들은 세상과 단절되어 스스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이 사순절 기간에 내 자신을 훈련시키고 세상과의 내가 끊어야 될 것들, 세상과의 멀어져야 할 것들을 좀 더 멀어지게 함으로써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 위한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두 가지를 함께 합니다. 첫째는 매년 하고 있는 사순절 성교헌금입니다. 하루에 100원, 하루에 500원씩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하며 드리는 헌금입니다. 주위에 굴러다니던 작은 동전이 사실 누군가에게는 쌀이 되고 빵 하루 식사가 됩니다. 빵 한 덩어리가 없어서 아니면 쌀 한 주먹이 없어서 하루를 굶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이 되죠. 그리고 빵과 쌀과 함께 이런 복음이 함께 전해집니다. 사실 나에게 100원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옛날에야 100원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많았지만 지금은 사실 100원짜리 하나 가지고는 어느 것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100원짜리 하나가 모여서 그들에게 생명과 이 복음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또 하나는 신학성경 통독과 함께하는 스스로 40일 새벽 기도회입니다. 올해로 두 번째인데요. 40일 동안 말씀 묵상함 하루를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죠. 스스로 40일을 작정하고 40일 동안 말씀을 듣고 또 읽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상한 마음과 육신이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가 얼마나 바쁩니까? 정말 하루하루 바쁘게 살지만 그 바쁜 삶 속에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 꼭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늘 했습니다. 근데 사실 사도 요한은 우레의 아들, 성격이 사실 사도 요한은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되죠. 그래서 그는 늘 하는 말은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할 때도 서로 사랑하라. 일주일 후에 또 와서도 서로 사랑하라.
또 그 다음에 와서도 서로 사랑하라. 늘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서로 사랑하라고 이하 설교했던 그곳에 사도 요한 교회가 있고 그곳에 사도 요한이 묻혀 있습니다. 그곳 사도 요한은 늘 사랑하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다른 말도 좀 해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다른 말씀도 주님의 이야기도 좀 해주고 또 다른 이야기도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사도 요한이 했던 말이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다. 그러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는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했습니다. 내 옆에 있는 교우가 나를 배반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이다라고 고발할 수 있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랑하며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스스로 40일 새벽 기도회 그리고 성교헌금을 드리는 것도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을 조금이나 기억하고 또 조금이나마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을 따라가자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내가 의지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내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해도 사실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이 있고 또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과 함께 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길,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 에베레스트 같이 높은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그 산을 오르다가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특히 이 에베레스트 같이 높은 산을 등산할 때 가장 무서운 것이 이 크레바스라고 합니다. 이 크레바스는 깊게 갈라진 틈을 말하는데 크기는 다양하지만 보통 갈라진 깊이가 약 10m가량 됩니다. 그 틈이 보이면 피해갈 수 있지만 틈이 보이지 않는데 눈이 덮여서 모르고 밟으면 그 밑으로 떨어져서 사실 살아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전하게 가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선발대장이 가는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발자국 위에 내 발자국을 덮어서 앞에 가는 선발대장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믿음 생활해 나가는 길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는 우리가 언제 마귀의 밥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신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 멋지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순절은 바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내 발걸음이 세상에 치우쳐지지 있지 않는지 살피고 돌아보고 다시 주님의 발자국에 내 발자국을 맞추어 나가는 기간이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사실 우리는 수시로 생각이 바뀝니다. 내 생각이 옳아 보여서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행동해도 사실 옳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바르게 왔다, 내가 잘 왔다라고 생각해도 뒤를 돌아보면 사실 많이 틀려 있다라는 것들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잘못 가고 있다면 기준이 되는 주님께 맞추어서 그리스도의 발자국에 발을 맞추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은 솔로몬이 쓴 최고의 노래 아가서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아 초목과 짐승, 새, 곤충, 물고기 등 피조물에 대해서 논하고 삼천의 잠언을 말했고 일천다섯의 노래를 지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와 노래 중에 최고를 아가서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가가 사람의 이름이 아니냐라고 묻는데 이 아가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시르 하시림,
이 말의 뜻은 노래 중에 노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그 말 그대로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 최고냐면 히브리인들은 최상급, 그 최고를 나타낼 때 쓰는 관용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최고를 말할 때 쓰는 단어들이 있죠. 히브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성소,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 등의 최상의 관용구를 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아가서에 이와 같은 의미의 관용구를 씁니다. 이 말은 그만큼 최고 중에 최고고 그만큼 대단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아가서를 그냥 읽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 성경에 있는지, 왜 이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가 있는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장들, 단어들이 나오죠. 좀 부끄러운 말들도 많이 나옵니다. 좀 말하기 어려운 말들도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아가서가 최고 중에 최고라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가 이렇게 불리는 대단한가 하면 이거는 단순히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랑을 보여주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 알게 되면 왜 이 아가서를 히브리인들이 최고 중에 최고,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라고 부르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에서 꽃처럼 피어나는 솔로몬 왕의 사랑의 시입니다. 솔로몬의 1005편의 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로 노래 중에 이 노래라고 부릅니다. 아가서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의 사랑을 강조하는데 이를 예수님과 대비시켜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 알게 됩니다. 또 이 시는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하는 교회와의 관계를 노래하는 시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부르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은 함께 가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함께 가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떨어질 수 없죠. 그래서 결혼하는 이유도 이 사랑하는 사람과 늘 항상 즉 계속해서 함께 있고 싶기 때문에 사실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힘든 일, 좋은 일, 어떤 일이든 함께 하게 됩니다. 좋은 일만 함께 하고 힘든 일을 함께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사실 가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비 올 때 우산 하나를 쓰면 누구 쪽에 우산이 더 갈까요? 사랑하는 사람 쪽에 우산이 더 갑니다. 만약 둘이 쓰는데 내 쪽으로 우산이 더 많이 간다. 그 사람은 옆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를 안 맞기 위해서 내 쪽으로 하는 것이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쪽으로 우산을 더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힘들면 사실 부부 똑같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 보이고 더 안쓰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십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리고 고난의 길을 함께 가자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길은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 길은 여러분 행복한 길입니다. 근데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주님께서 이미 다 닦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지금의 터키와 또 그리스와 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길을 내는 것입니다. 먼저 길을 내고 그 길로 군사도 보내고 만약에 정복국가에서 반란이 일어날 때 길이 잘 되어 있으면 군사를 빨리 보내서 그 반란을 진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정복한 나라에 제일 먼저 그 길로 향하는 길을 냅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이제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길을 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통하여 그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한 것이죠. 만약에 로마 시대 길이 잘 되어 있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 복음을 들고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은 이런 길이 아닙니다. 로마가 냈던 길은 정말 바른 길이죠. 너무나 반듯하고 곧바로 되어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길, 로마가 냈던 길이 다 남아있지는 않고 일부분만 아직도 보존되어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보니까 너무나 길도 높고 돌들로 다 되어 있습니다. 돌들로 아주 안전하게 잘 마차들이 갈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들고 가는 그 복음을 위해 로마를 통해 그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따라 복음을 전한 것이죠. 만약에 길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아마 복음을 들고 가기에 너무나 힘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길을 내어주셨고 그 길을 통해 복음이 들어가게 한 것이죠. 11절 12절을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도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습니다.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합니다. 어떤 날입니까? 아주 좋은 날이죠. 이제 좋은 날이 왔으니 나와 함께 가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좋은 길을 예비해 놓았으니 함께 가자라는 것이죠. 즉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꽃길입니다. 꽃처럼 향내가 나는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동안 주님께서 당신에게 맞추어 놓으시고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힘들지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여러분 절대로 힘든 길이 아닙니다. 함께 가면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시는 분도 아닙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자는 그 길로 따라가면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다. 물론 힘들죠. 힘든 것은 맞지만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주님이 내 짐을 짊어주시기 때문에 그 길은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길을 가야 여러분 행복합니다. 사실 우리의 행복은 주님과 함께함에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잘 사는데 행복이 있는 게 아니죠. 세상에 떵떵거리며 사는데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좀 어렵더라도 좀 힘들게 살더라도 주님과 함께한다면 바로 그 길이 행복한 길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참 행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길은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하루에 70km를 걸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길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어느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했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길을 우리가 함께 가야 하고 그러면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함께 갈까요? 먼저는 마음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맞는 것입니다. 마음이 맞아야 일을 함께 할 수 있죠. 우리 아이들이 게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할 때도 마음이 맞아야 합니다. 게임할 때 마음이 맞지 않으면 함께 게임할 수 없죠. 사소한 것에도 마음이 맞아야 함께하고 즐거운 것이죠. 여러분 남녀가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결혼하셔서 결혼 생활 해보셨으니 이 부부의 삶이 여러분 힘듭니까? 아니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셋도 아니고 둘이 사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왜 어려울까요? 마음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안 맞으면 둘이 사는 것도 정말 힘이 듭니다. 마음이 맞으면 100명이 살아도 아니 수천 명이 살아도 마음만 맞으면 그 삶은 너무나 행복한 것이죠. 근데 둘이 살아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남녀가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니 안 맞죠. 하지만 서로 맞추려는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본문 16절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과 솔로몬 왕이 서로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궁에는 수많은 궁녀들이 있죠.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부인과 궁녀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나는 솔로몬과 하나다. 그들과는 나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맞추지 않으면 주님께서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이 힘듭니다. 그래서 서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15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여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합니다. 포도원을 여는 작은 여우는 사랑을 해방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마음을 맞추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들은 작은 여우입니다. 큰 여우라고 하지 않고 작은 여우라고 한 것은 이게 아주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기기 쉬운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를 내일 하지 않으면 미루는 습관이라든지 반복되는 작은 죄에 대해 무감각한다든지 이런 작고 사소한 일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나를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15절은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조심하라 하지 않습니다. 주의하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잡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잡아야 합니다.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잡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나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 잘 잡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같은 길을 가야 합니다. 16절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 왕이 자신에게 속하였고 자신 또한 솔로몬 왕에게 속하였다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의 공동체로 영원히 함께할 것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자가 주님과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성찬 예식은 바로 주님과 연합되는 예식을 뜻합니다. 이후에도 예수님은 성도와의 연합을 늘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기도인데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서 나와 함께 있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가게 될 거라는 것이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해달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천국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셨지만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결국에는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믿음이 부족해서 세상을 따라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결국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는 주님을 해방하는 자였고 비방자였지만 그는 결국 주님을 전하는 증언자가 됩니다. 즉 결국에는 주님께 쓰임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믿음도 부족하고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고 내 생각대로 살지만 언젠가 마침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반드시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는 이 길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육신의 소욕을 따라 자신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주님과 함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 20장에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이 마시려는 잔을 자신들도 마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성찬을 하시면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잔을 함께 마신다는 것은 같은 길을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배를 탔다는 것이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생명의 공동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다른 건 다 생각나지 않아도, 아들, 딸 얼굴 보고 생각나지 않아도 우리는 이 사실만큼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지 여러분 이 사실, 이 스토리를 잊으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에는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우상도 섬기고 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금도 자신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순절은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과 얼마나 내가 차이가 나는지 또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나의 발을 맞추는 기간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골고다를 오르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발걸음에 맞춰 걸어가야 합니다. 그 발걸음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제까지 육신을 따라 살아왔고 내 생각을 따라 살아왔다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마음을 맞추고 방향을 맞추어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번 사순절 기간이 은혜로운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